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약간 퀴즈 비슷한 건데, 이 나라가, 국가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울 수가 있어요. 그때 나라가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 그렇고 그 새벽 시간에 나라가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 아닙니다. 자, 나라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어? 뭐라고? 안전 안내 문자. 맞아요. 어, 맞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자다가 혹시 막 깨본 적이 있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새벽에 갑자기 막 핸드폰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가지고 막 자다가 깬 적이 있는데 그 지진이 났다고 안전 문자가 오면서 엄청나게 크게 알림이 막 울리고 결국 그래서 새벽에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재난 문자, 안전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재난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언제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문자를 받아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 안전 문자. 그래서 이 문자를 좀 시끄럽긴 하지만 우리가 그 문자를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일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어떤 내용인가요? 경고한 삶? 경고.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이 나라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겪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도 군대 있을 때 이제 갑자기 막 비상 상황이 한번 터진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새벽이었나 막 밤이었나 어쨌든 막 되게 그냥 쉬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북한에서 이제 병사가 한 명 내려온 거죠. 그래서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는데 막 그런 일들을 군대에서 겪습니다. 그냥 한 명이 그렇게 와도 되게 두려워요, 사실. 뭐 갑자기 이렇게 오네 이러면서. 근데 이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상황이 예. 마치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편 다 죽고 나만 남아서 우리 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예.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멸망이 가까워진 줄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 촌에는 들어가지도 말라. 이것은 기록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어딜 가든지 그 군대가 둘러싸인 그날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대피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지진이 나고 하면은 대피하는 대피소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도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디를 가든 너네가 위험할 거야. 어디를 가든 너네가 정말 무서운 일을 겪을 거야 라고 너무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계속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네 나라가 이렇게 망할 거야. 너네 나라가 이렇게 힘들 거야. 너네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사회가 이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미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보다도 더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냥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환난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살펴볼게요. 자, 23절, 24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그들이 칼날에 엎드려지고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히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발이 밟힐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있을 것이다. 완전 멸망의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 말씀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마치 이제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잖아요. 이런 거죠. 너네 어차피 공부해도 똑같을 거야. 대학 못 갈 거야. 절망적인 말을 계속 듣습니다. 너무 참담하잖아요.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멸망의 말을 들으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지? 왜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시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을 심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미리 대비하라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알려주는 재난문자와 같은 말씀이에요. 너네가 이런 환난의 날이 올 건데 그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멸망의 이야기로 이 성경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너는 정말 멸망할 거야 라고 하시지만 그 안에서 나를 끝까지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거야. 회복이 있을 거야. 예루살렘은 언젠간 다시 한번 일어날 거야. 그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만약에 너네 그냥 끝이야. 너네 삶이 끝났어. 너네 나라 끝이야. 예루살렘 끝났어. 이 이야기로 끝났다면은 이 성경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회복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회복의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기에는 지금이 환난의 때인가 맞나요? 그냥 먹고 살만 하십니까? 부모님이 내주는 학원 그냥 따박따박 다니면서 그냥 밥 굶을 일 없고 그냥 등 따시게 살고 계십니까? 옷도 그냥 메이커 편하게 사 입을 수 있고 편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막 생길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을 막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날은 무조건 와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그런 일을 겪은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은 말씀을 편하게 보지 못할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막 성경책으로도 편하게 그냥 핸드폰으로도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시대가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환란의 시대가 올 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는 그 시기가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딜로 도망가든지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그 시기가 오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은 그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너무 평안하니까 예배당 나와 있는 거 너무 쉽죠. 그런데 이 예배, 1시간도 안 드리는 이 예배가 나중에는 진짜 귀해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이 시간 여러분들 재미없죠. 졸리죠. 피곤하죠. 압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 있는 것 자체가 좀 기적이에요.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이 시간이 나중에는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려고 할 때 한 번도 누가 막은 적 없죠. 특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편하게 오시죠. 부모님이 차로 모셔다 주고 끝나면 또 데리러 가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너무 편하게 다니시죠. 이 편안하게 다닐 때를 그리워하게 되는 시기가 여러분에게도 올 것입니다. 저는 좀 두려워요. 그런 시대가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목회자지만 그 시대가 오면은 이 신앙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 군대가 나를 에워싸는 그 시대가 오면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저도 솔직하게 자신이 없어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딱히 저에게 막 핍박이 없어도 가끔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좀 오늘 예배드리기 귀찮은데? 오늘 너무 피곤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물론 지금 누군가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이미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시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가정사 때문에 좀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언젠가는 이 고통, 고난, 환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결코 이 멸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환난의 시대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환난의 시대 때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피해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전투 능력을 쌓아도 수많은 대군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써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교 가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시대에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려주일 맞습니다. 종려주일 어떤 날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그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왕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기쁨의 날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승리의 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고난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래, 내가 채찍 맞아봤어. 내 손가락에, 내 못자국에 한번 봐봐. 나 그렇게 힘들었어. 나 그렇게 아팠어. 너네도 한번 해봐. 그 고난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가 올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희망의 말을 좀 전해주고 싶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망적이지만은 않아요. 더 이상 말씀을 듣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서 동성애 잘못된 거예요 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심각해요. 그러한 시대가 오는데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환난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 버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 봐야죠. 기도해야죠.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말씀, 이 성경책도 마음껏 못 보는 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 하나도 외운 말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찬송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너무 쉬워요. 말씀 보고 찬송 부르는 게. 근데 이 환난의 때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처소가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돼.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예배 드려야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새벽 예배 매일 모여요. 말씀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나라에 태어나신 거예요. 기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에서. 근데 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여겨요, 이 시간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버텨낼 수 없습니다. 좀 있으면 알곡과 가라지 걸러지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적어도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만큼은 그때 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난의 때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기도로 버텨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날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님께서 그 고난을 함께 하셨고 이미 승리하셨고 그 고난에 여러분들 동참할 때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면서 할 수 있어. 같이 가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성혁이 왔네? 야, 잘 왔다. 잘 버텼다. 야, 사랑아 고생했다. 야, 씨 힘들었지? 아, 하람아. 야, 잘했다. 야, 술도 안 마시고 어떡해. 와, 잘 왔다. 그 날에는 우리 같이 그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환난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들을 먼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 3창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